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모르나요? 그러나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고 또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제가 과레말라에 있었던 한 간증을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 1980년도에 과레말라에 한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과레말라는 지금도 선교지이기도 한데요. 과레말라에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도시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노라는 그런 목사님이 과레말라 그 작은 도시, 어느 작은 도시에 목회자로 부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을에 큰 능력을 보이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마리아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테레사라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마리아노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고 이제 장례 예배를 집례하려고 나아가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가슴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례를 치르지 말고 그 남편과 함께 기도하라고.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하라고. 장례를 집례를 해야 되는데 천국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결국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해서 장례를 집례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10분 동안 넘게 막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연이 살아납니다. 그 일어나고 난 후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을의 술집들이 문을 닫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그 장소와 환경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파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을에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 마을에 땅 자체가 물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이 사건을 들으시면 도저히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원래 물이 부족한 마을이었는데요. 그 땅이 바뀌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죠. 땅에 한 1m, 2m만 봐도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지하수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마을 전체가 비옥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땅이 비옥한 마을. 더 신기한 것은요. 온천이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북쪽에는 찬물이 흘러나오고 남쪽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한 마을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 마을 전체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지하수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모든 온천수의 흐름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물이 안 나던 땅이었습니다. 뭘 심어도 잘 나지 않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내 농작물을 수확해봤자 트럭 한 대분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후에 한 주에 트럭이 40대, 50대 분량의 농작물을 나를 정도로 땅이 비옥해져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감사님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알파 수양회 때 1박 2일 수양회였지만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 은혜를 찾아 헤매시다가 결국 우리 감사하는교회 오셔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기도했고 1박 2일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체험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알파 수양에 올라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는요, 예배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우셨습니다.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번이나 3가족이 오셨는데요, 2가정이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니 3가정이었습니다. 3가정. 제가 다 신방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놀라운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으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아내분은 예수님을 믿다가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그 이후로 40대 중반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2분이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전혀 교회적인 배경이 없으신 남편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데, 누가 뭐 복음을 전했거나 누가 따로 뭐 기도를 해줬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신방을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시더라고요.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요즘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요 가슴이 막 울렁인다고. 그런데 옆에 가족이 있고 또 아내가 있으니까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고 울음을 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변화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감사님 교회에 어떤 3가족은요, 부모님이나 친척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본인이 몇 번 교회를 갔었지만은 대학교 들어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고 또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너무 바빠서 교회를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 갈 마음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마음 가운데 항상 언젠가는 교회 가야지 했었는데 그것이 벌써 시간이 70대가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10여 년 전에 코로나의 댁이 있으신데 LA와 이 근처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늘 우리 교회 앞을, 우리 감사님 교회 앞을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차를 몰고. 그런데 우리 교회를 늘 지나가면서 지난 4년 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내가 언젠가 교회를 나가면 저 교회를 가야지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도 몰랐대요. 그냥 교회가 되게 아름다워 보였대요. 그런데 직장이 썬데이 일을 하는 직장이어서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직장 사장님에게 얘기를 해서 주일날 이제는 쉬어야지 라는 담대함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일을 쉬어야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아내분이 또 자신의 아드님 댁에 손주를 돌보러 늘 왔다 갔다 하셨는데요, 그 아들 내외 가까이에도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곧잘 2분이 자주 가셔서 아들 내외가 있는 근처의 교회를 늘 보고 계셨는데, 그게도 나쁘지 않은 교회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 건물이 교회 건물이 으스스하게 귀신이 나오는 그런 집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2분이요, 그 교회는 아무리 봐도 마음이 안 가더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아니지. 계속 우리 교회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바로 찾아오신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로 오니까 전혀 낯설지가 않더래요. 오니까 식사도 맛있고 그냥 교회 오니까 분위기가 좋고 그냥 내 집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70이 넘으신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제가 만나서 예배드리고 축복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하는 길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 심령을 만지시면서 10년 동안 부르신 거죠. 10년 동안.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선을 우리 감사하는 교회 건물에 맞추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새가족 중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20대 초반까지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40년 동안 60대 중반이 되실 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교회 다니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전혀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따님과 아드님이 있는데요. 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첫째 따님과 둘째 따님과 다툼이 있었어요.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요. 갑자기 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서럽고 마음 아프고 힘드시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교회 권사님과 함께 동성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힘들다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 가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안 하셨대요. 그냥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도해야 되지 않게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니까 교회 다니세요라고부터 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그냥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기도해야죠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서 갑자기 마음이 떨림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본인의 문제는 지금 딸하고 화해하는 건데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옛날에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던 것,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나는 지금 기도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새벽 기도부터 나오시대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니 40년 동안 교회 나올 생각조차 없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부터 나오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20살 때까지 교회 다녔었으니까 제가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을 만지시니까 교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새벽에 나오셨는데 첫날부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예배 때마다 우신대요. 예배 때마다 엉엉 우신대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40년 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 지금 받으신 거라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세상적인 친구 다 끊을 거라고. 끊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경험하신 것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안에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지금 가장 뜨겁고 행복하고 기쁠 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너 어디가 좀 변한 것 같아 라고 계속 말을 한대요. 자기는 변한 게 없는데 평소처럼 친구들을 대하는데 친구들이 뭔가 변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연하죠.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변화된 걸 느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리는 것은 일단 우리 감사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함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은 분명히 능력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임재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짧은 한마디 복음의 메시지를 던질 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복음의 명함을 전해드리면서 그 전한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당신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